시편 50편 23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아주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여 거둔 곡식으로 첫 열매를 드린 그러한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첫 곡식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인류를 대표해서 시내산에서 성도가 지킬 십계명을 받은 바로 그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는 나의 택한 천국 백성이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귀한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진 날이 바로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오늘 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부릅니다. 오늘은 우리 용합교회가 세워진 지 1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맥추감사주일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딱 3년이 지난 그 맥추감사주일에 교회를 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린 날도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딱 이날 세워주신 것, 이거는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말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셨는가?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리냐?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1절 위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 시편 150편에 약 절반인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 다음에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아삽입니다. 아삽이 12편을 썼습니다. 이 아삽이 누구냐? 아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그가 다윗이 성막 안에서 이제 또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역자들을 3명을 세웁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찬양 대장과 같은 이런 사람이 아삽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단순히 음악적인 재능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하 29장 30절 역대하 29장 30절에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선전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무엇으로 찬양해요? 시편의 다윗이 지은 시로, 그리고 아삽이 지은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선견자라고 돼 있어요. 선견자가 뭐냐?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어떤 영적인 통찰력으로 미래나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자, 이게 선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이 선견자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선지자와 비슷한 그런 의미가 선견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삽의 시는 단순한 그냥 찬양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게 아삽의 시였다, 찬양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이렇게 성전 안에서 제사를 앞장서서 찬양하고 제사 드리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가 느껴진 게 뭐냐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가식적인, 형식적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성대하게 잘 드렸습니다. 8절을 보세요. 시편 50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로다. 형식적인 것만 보면 나무랄 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제사 때문에,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성대하게 제사만 드리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 바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자기가 호의라도 베푸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봐라, 우리가 하나님께 성대히 제사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 수 없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마치 우상이나 귀신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하는 그런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을 비판하고 준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내용이 그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쉽게 번역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는 내 집에 있는 숫소나 내 우리에 있는 염소가 필요한 게 아니다. 숲속에 있는 짐승들과 수많은 산 위에 널려있는 가축이 다 내 것 아니냐. 산에 있는 모든 새들을 다 내가 알고 들의 짐승들도 다 내 것이다. 설령 내가 짐승의 고기를 못 먹어서 굶주린다 하여도 너에게 부탁하진 않을 것이다.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너희는 정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거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정말 고기를 좋아하고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짐승들이 피 흘리고 고기 불에 타서 죽는 그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실까? 아니요. 하나님도요, 그거 보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짐승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짐승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과 소의 죽음을 아파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과 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짐승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양과 소나 이런 짐승을 제사 드리면서 사실은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이 나의 죄 때문에 죽는구나. 이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걸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제사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찢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그것은 감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이걸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에 또 미움의 종으로 팔리잖아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고난까지 겪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시고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은혜로 되어졌다. 이거를 인정할 때 우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닌데. 스스로 내가 잘나서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가 바로 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나의 믿음의 표현이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언제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2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거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건 뭐예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모여서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을 보여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낙심하고 함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그들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저도 우리 밥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축복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보면 모든 것이 다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어서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몰려왔고요. 죽음의 위협도 닥쳤고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아까도 말했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 여러분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꿈을 펴보지도 못하고 10대에 노예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특별히 그가 뽑혀서
교육을 받게 되고 일꾼으로 교육을 받게 되고 이럴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왕의 마시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십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다니엘의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10배나 많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건 다른 사람이 감히 갖지 못한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됐다가 나중에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졌을 때도 총리로 그는 인정받고 세워지게 돼요. 근데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니엘의 흠을 찾는데 다니엘이 흠이 없어요. 워낙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흠 잡지 않고는 흠을 못 잡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부탁하잖아요.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래서 왕의 도장을 받아내고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얼마나 다니엘 입장에서 억울하고 얼마나 잘못된 법입니까? 그가 부정부패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죽어야 돼. 사자에게 먹이가 돼야 돼. 이런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서 사자굴에 안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굶주린 사자 앞에 다니엘은 그저 사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고요. 사자가 마치 애완동물처럼 다니엘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리오 왕이 가서 다니엘아 찾았더니 왕이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왕이 어떻게 돼요? 다니엘을 구해내고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사자의 먹이가 되도록 그들에게 던져넣었잖아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콩쥐 팥쥐 이야기 아시죠? 콩쥐 팥쥐 이야기에서 콩쥐가 깨진 독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 물을 기르다 붓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 콩쥐의 깨진 독을 수리해 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콩쥐의 이 깨진 독을 수리해 준 사람 누구냐면 독수리 오영재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독을 수리해 준 오영재. 그래서 독수리 오영재. 아재 개그입니다. 네. 여러분, 독은 독수리 오형제가 수리해 줄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을 수리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는 말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요, 감사 나눔 운동을 벌이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사 나눔 운동. 2010년에 포스데이터라는 곳하고 포스콘이라는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합니다. IT 회사와 자동차 관련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코스코 ICT가 출범하게 됩니다. 근데 두 조직을 합병하니까 이게 서로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기업 간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합쳐지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하고 직원들이 사기 저하와 업무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포스코 이 ICT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김현수라고 하는 교수의 행복나눔 125 운동이라고 하는 이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행복나눔 125, 이게 뭐냐면 1일 1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 이상 감사거리를 찾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가 나오잖아요. 125니까요. 그거는 일주일 동안 2번 감사하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2번 감사를 표시하자는 거예요. 그게 문자가 되든 말로 하든 하여튼 2번 감사를 표시하자. 그 다음에 5, 이거는 한 달에 5번 감사의 편지를 쓰자라는 거예요. 이래서 125 운동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 감사거리를 찾고 일주일에 2번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감사를 표시하는, 말로 하든 문자로 하든 뭘로 하든, 그리고 한 달에 5번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자, 이렇게 운동을 벌였어요. 이 운동을 이 포스코 ICT에서 이것을 했더니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긍정적인 소통이 늘어나면서 이 조직의 문화가 놀랍게 변화됐어요. 직원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요, 상하좌우의 신뢰가 깊어지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이 포스코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당시에 이 포스코는요, 존경받는 기업을 넘어서 사랑받는 기업이 되자, 이렇게 그들이 이제 나아가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까 말했던 자기의 어떤 면에서는 밑에 있는 기업이 있죠. 이 포스코 ICT에서 성공적으로 한 그것을 이들이 참고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포스코 전체에 이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2011년 11월에는 포항제철도 이 운동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근데 포항제철에서는 좀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설비 나눔 감사라는 독특한 것을 그들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직원들이 자기가 다루고 있는 설비들이 있잖아요. 그 설비들에다가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도 잘 부탁해 내 용광로에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어제도 밤새 고생했어 아변기 고마워 이러면서 감사를, 기계이지만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계를 사용하니까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정말 1년 동안에 고장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010년에 0.23%였던 것이 2012년에는 0.13%. 이게 반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만 했는데도, 심지어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기계에도 했는데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TV 방송에서도 여러분 그거 실험을 해봤잖아요. 우리의 말에 이 쌀밥을 담아놓고요, 어떤 한 종류의 쌀밥은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한쪽의 쌀밥은 감사를 표하면서 고맙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변화가 확실하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여줬지. 그래서 코스코에 이것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포항시도 포스코의 변화를 보고요,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포항시에 있는 둘레길들을 만들었습니다. 21개의 둘레길을 만들었는데, 둘레길에다가 간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에 뭐라고 써놨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저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미 김에 감사 나는 둘레길.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조그맣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저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라 소재 상부인 순절 감사 나눔 둘레길.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 저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감사하고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어딥니까? 홈이곳 감사 나눔 둘레길. 그 밑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냐면,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면서 걸어라. 이 의미로 둘레길에 저것을 다 붙여놨습니다. 이 감사 나눔 운동회,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농심에서도 이것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바로 손욱이라고 하는 전 농심 회장입니다. 이분이 저것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아예 행복 나눔 밀리언 해가지고 사단법인까지 저분은 만들어가지고 이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에서도 이것을 따라했습니다. 칭찬 릴레이와 감사 편지 쓰기 운동을 펼쳐가지고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부 병원에서도 저 운동을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 치유 감사 편지를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이 환자들이 그것을 쓰다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고요, 심리적인 안정감도 높아지게 되고 치료에도 도움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의사와 간호사들은 어때요? 그걸 받으니까 보람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게 되는 그런 결과도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니까 이런 좋은 결과들이 오게 되더라. 감사하면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처음도 감사, 중간도 감사, 나중도 감사. 우리는 항상 감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감사는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내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고요, 감사하는 만큼 강건해집니다. 감사는 꽃씨와 같아요.
여러분, 감사할 때마다 꽃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의 곁에는 뭐가 생깁니까? 꽃밭이 생깁니다. 향기가 가득해집니다. 더 많은 감사 열매들이 맺힙니다. 불평은 뭐예요? 쓰레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면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쓰레기가 쌓이면 썩은 냄새가 나고 구더기와 파리가 생기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한적한 동네에 허리가 굽은 채 매일 폐지를 줍는 그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보면서 야, 저 할머니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그 수레에서 이 작은 노트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주워가지고 나중에 할머니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그 노트를 주워가지고 펼쳐본 이 사람이 거기를 보니까 그 노트에 무엇이라고 써 있었냐면 그 안에 감사의 조건들이 가득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다리 아프지 않고 폐지를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버려진 박스지만 이렇게 모아서 팔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가 지나가다가 따뜻한 우유를 주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는 굉장히 고되고 힘든 하루지만 이 할머니는 그런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록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 노트를 본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야, 저 할머니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었구나. 자기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옵니다.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그녀가 그렇게 비극적인, 그야말로 마약 중독이었고 100kg가 넘는 몸무게에 거기다가 아버지도 없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온갖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정말 그 유명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감사이기 때문이라잖아요. 하루에 5번씩 감사할 것을 찾아서 일기에 적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작은 것부터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은 더 아름답고 풍성한 그러한 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제사하는 자를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의 모든 삶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명과 건강, 가족과 이웃, 그리고 모든 환경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감사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는 저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용학교회를 이곳에 14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외형보다 영혼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뼈가 생기를 얻게 하시고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